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악한 사람을 따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죠. 솔로몬이 제1장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특별히 이제 1장은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정에서부터 인성,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더더욱이 이제 잠언 제1장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할 때 핵심적인 네 가지 가치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가 인격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의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해 말씀이 그들에게 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것만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사람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자를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국 사람 대부분 잘 알고 있지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다 알죠. 맹자의 엄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세 번 이사 간 것에서 나온 고사성어죠. 처음 살았던 곳은 공동묘지였어. 그 장례를 흉내내며 놀아. 엄마가 근심이 되니까 시장 근처로 옮겨요. 그 장사꾼의 모습을 따라 흉내를 내. 그러다 마지막에 사당 근처로 옮기죠. 이제는 예법을 배우고 독서를 하며 살아가게 되죠.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사실은 이것을 새롭게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명모삼천지교를.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으로 이사가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죽음을 먼저 경험하게 하고, 또 세상의 경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 마지막에는 서당, 즉 배움의 자리에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경험을 이 맹자의 엄마가 아들에게 해준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죠. 아무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진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이섭이 말한 것처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알려면 내 주변의 친구를 보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일본의 샌더 타쿠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행운을 놓치지 않는 50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실질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상담하고 싶은 사람의 5명의 평균치가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5명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주변에 내가 어떤 문제 혹은 어떤 해결해야 할 과제에 직면했을 때 상담을 받고 싶어. 내가 도움을 구하고 싶어. 멘토를 찾아. 그 5명의 멘토가 사실은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거 굉장히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리서치를 쭉 해본 거예요. 리서치를.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5명의 평균치와 그 사람의 모습이 일치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나쁜 사람은 오늘 나쁘게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함께하는 사이에 완벽할 정도로 그 습관들이 당신에게 전염됩니다. 말투, 걸음걸이, 취미, 가치관도 흡사해집니다. 반면에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운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도 점점 운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행운이 따르는 말투나 걸음걸이, 취미나 가치관마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해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도 사실은 유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다윗의 죽음에 위해서 구한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의 아들 암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은 또 그의 친구였던 요나답이거든요. 요나단과 요나답. 이 두 사람,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운과 좋은 습관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전염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운을 논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될지 몰라요. 저는 사실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데 적어도 이 다크야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문에서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또 다른 자문에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입는다. 잠언 1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나는 긍정의 사람이 되기 쉽고 내 주변에 비판적인 사람이 많다? 난 비판의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검은 것과 함께 하고 있으면 내가 그죠? 그럼 나도 검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게 실은 내 주변에 있는 5명의 평균치가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이 샌드 다크의 말은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만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솔로몬은 자녀 교육에 있어 핵심적인 가치를 전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비, 여기서 어미는 확대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1장부터 9장 사이에 나오는 모든 패러다임, 모든 컨텐츠 내용들이 사실은 10장부터 29장까지의 메시지를 다 한축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격언으로 내려온 것들을 1장과 9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야 자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그럼 누구일까? 물론 시편에 가보면 복된 사람과 반대편의 사람, 악인을 뚜렷하게 대조하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 그죠? 악인과 의인을 복된 사람과 악인을 명료하게 구분을 하죠. 그러면 성경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어떤 의미이냐? 이때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가 라시아이거든요. 영어로 표현해 보면 이제 godless나 그러죠. 경건치 않다, 불경건하다, 혹은 godless, 하나님이 less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에서 이 사람이 참 선한 일을 많이 해. 그럼 이 사람은 선한 의인이야. 혹은 이 사람은 좀 나쁜 짓도 많이 해. 그럼 이 사람은 악인이야. 이렇게 우리는 보통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으로 악인을 구분할 확률이 높은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개념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실은 우리는 불신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불신자. 이 불신자를 사실은 성경,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인이다. 그 반대로 말하면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신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죠?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한 문제일까? 왜 이것을 가지고 악인, 의인, 또 복, 저주 이것을 구분하는 우리가 성경은 왜 이것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 인간은 악한 존재인가?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철학적 질문이야. 아구스티누스죠. 악은 선한 것의 결여, 선의 결여가 바로 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란 하나님이 주신 선을 버리고 악을 취한 누가?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선하게 만드셨는데 악한 존재, 성경에는 뱀으로 나오죠. 인간을 악하게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악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계명성, 흔히 막이라고 표현하는 루시퍼를 상징하죠. 계명성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했던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인간이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면서 발생한 게 악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반응을 잘못한 거지. 선악과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악은 이제 악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때의 악인은 어떤 사람? 선이 결여된 사람인 거죠. 선은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사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창조할 때의 처음이 아니에요. 이때의 처음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성경에는 뱀으로 상징하는 존재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악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그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악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자신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갖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자기 욕망의 발로에서부터 시작되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자, 그럼 누가 세상을 악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선이 결여된 사람이야. 그러면 선이 결여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결국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선이 결여져 가기 때문에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거죠. 바울의 눈에 비친 여러분, 그레데 사람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디도서 1장,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계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바울이 고백한 거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를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한 구절에 다 압축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해, 행위로는 부인해, 실제적 무신론자이죠. 이런 분들이 교회의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야. 이 구조를 주목해야 한다는 거지. 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선의 계려라고 할 때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변질되고 하는 거죠. 누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누구든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때 누구든지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악의 평범함이에요. 저 사람이 과연 저런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랬던 사람이 정말 무시무시한 범죄자가 되어 나타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합니까? 루시퍼 이펙트란 말이 있잖아요. 짐 바르도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했는데 평범한 사람,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 24명을 뽑은 거야. 반은 죄수, 반은 간수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냥 자기 역할에 충실하라고 놔둔 거야. 그렇게 실험을 한 달 정도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든 2주 만에 철수했어요, 다. 왜? 죄수는 진짜 죄수처럼 행동하게 되고 간수는 진짜 간수가 돼서 그 죄수에 대해서 온갖 폭력과 학대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 제가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유태인의 홀로코스트 사건이나 중국의 난징 학살 사건이나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어요. 축창으로다가. 거기서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칼 100일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본군은 100명의 사람 머리 쳤다고 신문에 대면적으로 막 나기도 하고. 그죠? 13일 부대, 이게 얼마나 끔찍한 비인간적인 행위들입니까? 여러분 이라크 사건을 기억하시죠? 미군들이 얼마나 포로들을 아주 온갖 성적인 학대를 하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인간의 마음속엔 여러분, 이제 그런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
이기적인 마음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으냐? 이기심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이타심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정말 악하게 만들고 악을 창출해내는 인간들은 아주 특별히 악한 존재들이냐, 악한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인간 사회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 시스템. 이게 공중권세를 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철저하게 비은혜 집단이 군대라고 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타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걸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루시퍼 이펙트, 사탄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지, 우리가.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 쪽으로 흘러가는 게 높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동시에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거든요, 그게. 악은 평범한 데 있는 거야. 이때 평범함 누구?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범함인 거죠. 왜 악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까? 이 사회가 여러분 정말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악인지, 어떻게 악이 발생하고 악이 얼마나 평범하게 이 세상을 창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사실은 말해주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정말 치명적인 아픔이 되고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치명적으로 상대를 이제 악하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살아간다. 저는 여러분 많은 목회자와 만나잖아요. 항상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분의 삶의 인생의 코스에서 그건 옳은 말이야. 본인한테는 옳아. 그 나한테 옳은 게 상대에게도 옳으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지사지가 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 내가 옳은 것이 상대에게도 옳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역지사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나에겐 선인데 상대에게 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성숙한 사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더더욱이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왜 악한 사람들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 이때 악이 누구인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은 여러분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인 거지 내가 그들을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닌 거죠. 이걸 잘 구분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대상인지 그들을 내가 그죠?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잘 전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